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피가 터지도록 싸우는 그런 한 가정이 있었어요. 오늘 또 그냥 이 부부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 남편이 그 화를 못 참고 그냥 아내를 갖다가 그냥 어디를 때렸는지는 몰라도 사정없이 두들겨 패버렸어요. 두들겨 맞고 이 아내가 또 화가 나가지고 그냥 집안에다가 불을 질러버렸네. 자식이 방 안에서 그걸 보고 있다가 도저히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생각을 하고 자기 방에 있는 유리창문을 확 열어젖히고 20층 높이의 아파트에서 그냥 뛰어내려 버렸어요. 아들의 비명소리를 듣고 엄마가 달려가서 또 그냥 그 엄마도 베란다로 달려가서 뛰어내려 버렸어. 불을 끄고 있던 남편도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 남자도 뛰어내려 버렸어. 그런데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먼저 뛰어내렸던 아들도, 두 번째로 뛰어내렸던 아내도, 마지막으로 뛰어냈던 남편도 멀쩡하니 다 살아가지고 있네. 몇 층에서 뛰어내렸어요? 20층에서.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는 제비족이고 그 엄마는 날라리고 그 아들은 비행 청소년이고 이게 참 그래가지고 그 20층 높이에서 뛰어내렸지만 참 모두가 다 안전하게 살았더라. 웃기는 얘기죠. 웃기는 얘기. 웃자고 하는 얘기겠죠. 그러나 이 웃기는 얘기 속에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풍자가 들어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 사회의 우리 가정들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그려놓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위기가 있다면 그것은 정치인들의 문제도 아니고 남북 간의 문제도 아니고 세계의 무슨 어떤 경제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가장 큰 문제, 가장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그것은 바로 가정의 위기입니다. 가정의 해체. 이 가정의 해체 속에는 뭐 뿔뿔이 떨어져 산다는 의미도 들어있지만 모래알처럼 섞여지질 않는 거예요. 같은 집 안에 들어와서 여보라고 부르고 엄마라고 부르고 자기라고 부르고 그렇게 서로가 한 가정 안에서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지만 그런데 서로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하나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가정의 위기입니다. 5월달을 이제 다 보내면서 그 마지막 주일을 지내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고 갈망해하는 그 행복의 조건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행복에 대하여 말씀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행복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정해져 있지를 않아요. 그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거예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행복이냐 하고 물을 때 어떤 사람은 나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대요. 돈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가 있어. 어떤 사람은 나는 다 필요 없어요.
나는 제발 좀 내 몸이 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가 있죠. 나는 다 필요 없어요. 우리 자식들이 제발 좀 믿음 가지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행복이고,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가 행복이고, 어떤 사람은 자식 잘 되는 것이 행복이고, 기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도 행복의 기준에 공통 분모가 하나 있어요. 그거를 조사해 보고 이렇게 데이터를 내봤더니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그러면, 따라서 합니다. 시작. 가르쳐주도 안 하고 따라서 하라고 그러네. 그래도 다 알고 계시잖아. 시작. 뭐가 있으면 행복해? 돈이 있으면. 이 세상의 행복의 기준이 돈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대부분 마음이 모아져요.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돈 있으면 정말 모든 것 다 이뤄내고 좋을 것 같아. 돈이 이 세상살이에 행복을 만들어주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다. 이 세상의 기준은 그래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행복의 조건, 그 기준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야. 그래서 하박국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다 없어도, 돈이 없어도 나는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삶을 살리로다. 할렐루야. 이 하박국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그것이 아무리 엄청난 돈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것에 속아 넘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들이 되지 맙시다. 예.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그것으로 참된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고 우리의 삶으로도 다 경험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는, 조건이 되는 그 물질적인 것을 향하여 다름박질하고 그것을 다 하나라도 얻어서 그것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만족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하려고 얼마나 발버둥치고 사는지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다른 세상의 그 어떤 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행복의 조건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첫째로 오늘 15장 16절을 보면 가산이, 돈이 없어도 어떻게 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많은 돈이 있고 부자로 살면서도 뭐하는 것보다, 번민하는 것보다 낫다. 할렐루야. 돈은, 이 세상의 물질은 끊임없는 번민을 줍니다. 그것을 지켜야 되고, 얼마만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절대 그만한 것 가져도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때 가면 내가 왜 이것만 구했을까? 더 있었으면 좋겠다. 끊임없이 그 물질의 욕망의 자루는 한이 없는 거예요. 좀 가난하고 부요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돈 많은 사람이 갈등하고 번민하고 그것을 지켜내고 사는 것보다 더 좋도다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120세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 가족들과 방백들을 불러놓고 그리고 한마디를 남기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여겨지거든 너희 조상들이 저 요단강 건너편에서 섬겼던 그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지금 이곳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든지 택하여서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후손은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동네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달리아대의 백부장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경건하여서 온 가족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기도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축복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로마에서부터 이스라엘에 파견을 나온 군대 장교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경건한 삶으로 가족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주어지는 그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땅에 기름진 복이 우리의 가정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복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늘의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 때 그것이 참된 만족이요 기쁨이요 감사요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좋은 선물들은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그래서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썩어지고 없어지고 우리를 떠나게 되고 늘 변화무쌍한 그것들이 절대로 내 영혼과 나의 삶과 나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이 사실 앞에 여러분 다시는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모든 좋은 선물은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므로 좀 가난해도 좀 못 배웠어도 우리가 많든 적든 배웠든 못 배웠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했냐?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을 너에게 부어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내 자녀들아,
나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아, 너희는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지어다. 내가 너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행복의 조건은 그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두 번째 우리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내는 조건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15장 17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채소만 먹고도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소고기 진수성찬 상을 차려놓고 뭐하는 것보다도, 불화하는 것보다도 낫다. 할렐루야. 사랑입니다. 사랑. 자, 그런데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랑은요,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연인 간의 사랑, 남녀가 사랑하죠. 에로스적인, 절대적으로 육체적인 사랑이지요.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정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사랑 중에 절대적인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뭐냐? 그것은 바로 아가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때 진짜 만족하고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자, 들어보세요.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 안에, 그 삶 속에 거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를 예배하고 경배하고 어떤 순간에라도 세상을 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믿고 섬깁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붙어있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가족도 사랑하고 모두를 사랑할 때에 진짜 사랑, 참된 평안,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하신 말씀을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너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변함없는 사랑, 진짜 사랑, 썩지 않는 사랑, 세상이 갈구하는 그 사랑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니라. 하나님하고 연결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고 그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참된 사랑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했습니다.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이에요. 누가 가족들을 사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가 남편을 미워하고 싶고, 누가 아내를 미워하고 싶고, 누가 가족들과 불화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내 입술에서 나가는 이 말 한마디로 상처받고,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금방 후회하게 되고,
무엇이 문제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참된 사랑이 말라있다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사랑해야 되고, 형제니까 사랑해야 되고,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도 없이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참된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도 사랑하고 성도도 사랑하고 친구도 사랑하고 동료도 사랑하며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델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는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믿음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가슴마다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내게로부터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게로부터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내게로부터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니 우리 가족이 그러므로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25일 날 성탄절을 맞이해 가지고 KBS에서 한 부부를 다큐멘터리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25일 날 17년도 25일 날 방영을 다 해줬어요.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도 있고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들이 지금 이제 영화로 만들어져 가지고 지난 5월 16일부터 전국 극장에 지금 개봉해서 상영이 되고 있는데 그 제목이 교회 오빠입니다. 교회 오빠. 한번 옆 사람한테 오빠 하고 불러봐요. 교회 오빠. 기독교 영화 중에서 지금 지난 16일 날 개봉을 했는데 이 영화처럼 많은 관객들이 몰려서 보고 있는 영화가 지금 없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날 이제 그 모토가 되는 다큐멘터리를 연합구역 예배 때 잠깐 이제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해 놨는데, 짧게 소개를 하자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막 낳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죠. 그리고 이제 이 질병을 고통 중에 치료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같이 살았나 봐요. 장롱 안에서 비관을 하고 이제 목을 메어 죽습니다. 엎치고 겹친데 또 겹치는 것이 그의 아내가 이제는 혈액암 4기로 진단을 받습니다. 혈액암 4기로. 모든 가족들이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고 이 남편이 병마와 싸우면서 이겨내는 그런 내용을 다큐멘터리로 다 찍은 거예요. 사실 그대로.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금요일 날 보고 또 영화로 보도록 하고, 그 사람의 믿음의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아프고 내게 허락된 삶의 기한이 언제인지 확실히 알 수 없다는 경험을 했기에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하면서 보낼 수는 없다. 죽어갑니다. 지금 그 죽음의 끝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소중한 하루하루를 무엇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하는데 이 시간들을 써야 되느냐. 사랑하고 살아도 부족한 시간들을
이 사람이 한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그가 그 아내에게 죽으면서 남기는 말입니다. 죽으면서.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결혼식대로 돌아가고 싶어. 은주 더 사랑해주고 싶어서. 오빠가 감정 표현이 서툴러서 오빠 마음은 그게 아닌데 은주한테 마음껏 사랑해주지 못해서, 많이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은주야.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그의 아내에게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다시 살아서 돌아간다면 처음 결혼식대로 돌아가서 마음껏 너를 사랑해주고 싶다. 왜 그 소중한 날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을까? 언젠가는 아무리 부부여도, 언젠가는 아무리 부모 자식이어도, 언젠가는 매주 매일같이 보고 사는 한 교회 성도여도 그 손을 놓고 떠나가야 되는 그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데 왜 그 소중한 날들을 아껴주고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용서해주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해주지 못하고 살았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언젠가 내 앞에도 죽음이라고 하는 문이 열려지는 그 순간이 돌아옵니다. 더 이상 미워하지 마세요. 더 이상 증오하지 마세요. 더 이상 욕하지 마세요. 더 이상 외면하지 마세요. 더 마음을 닫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채워줄 것입니다.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내 가족을, 내 성도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잘 입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못 갖고 못 배우고 없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내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있는가? 고린도전서 13장,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하고 너희 몸을 불살라 내어주고 많은 것을 베풀며 구제할지라도 너희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니라. 잠언 17장 1절 말씀입니다. 그 17장 1절 말씀에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진수성찬으로 차려놓은 제육이 가득한 상을 차려놓고 불화한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화목이죠, 화목. 이 화목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화목은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니다. 우리 가정의 화목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 사명이에요. 그냥 여러분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뭘 근거해서? 고린도후서 6장 17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자기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받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드는 사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어가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뭔가를 이렇게 이루어내지요. 그런데 화목을 우리가 가정에 간절히 바라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어가 어디에 물려 있어야 되냐 그러면 화목을 이루어내어 주시는 하나님에게 딱 물려 있어야 돼요.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하나님 경외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딱 물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 화목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고 그랬을 때 내 가족도 내 이웃도 우리 성도도 손을 잡아주고 보듬어 안아주는 이 놀라운 화목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그럽니다. 무엇을 지금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에 찾는 행복은 이 땅의 물질적인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높이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의지하고 바라보고 섬길 때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참된 사랑과 화목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것이 내 안에 차고 넘칠 때 할렐루야 찬양을 하게 되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모든 것을 복으로 이루어가는 능력이 내게로부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지어다. 그 은혜를 누릴지어다. 다른 것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찾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남은 인생 참된 행복, 참된 만족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